오랜만에 왔더니 낯섭니다. 2달 만에 왔는데 꼭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교회 점점 더 변화되고 좋아지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외국에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다. 네, 우리 성시교회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와서 보니까 뭐 찬양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아까 내가 일부 예배 집에서 잠깐 들었는데 찬양 그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나? 알고 보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변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유성자매 어디세요? 그 혼자 이렇게 솔로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서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성가대도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27명이에요. 우리 지금 보니까 지휘자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성가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랜트 카돈의 10배 법칙이라는 책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10배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연말까지 27명이 50명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고 웃으시네 우리 지휘자께서. 금방 돼요. 왜냐하면 지금 27명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어디 바깥에서 전대에서 데리고 오든 정 안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씩 픽업해서 여기다 세워놓으면 지금 2줄인데 연말에 4줄이 되는, 그것이 저는 보입니다. 저는 요새 계속 이 피처 셀프가 결국은 미래에 내가 지금 된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 앉아서 연말까지 성가대가 50명 이상 여기 위에 4줄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미 저한테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가대 대원들만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한 명씩 들어오면 50명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저는 요새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근데 교회만 아니라 교회만 얘기하면 개인 성도들이 뭐 또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요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물론 주로 작은 교회입니다만 또 제가 FCI 우리 피처 처치 연구소 제 남은 생애의 사역의 핵심이 3가지잖아요. 첫째가 교회 본질 회복, 2번째가 교회 개척 운동, 3번째가 작은 교회 살리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돌면서 참 옛날에는 절대 갈 수 없는 정도의 규모를 제가 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정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꿈, 교회의 꿈 이렇게 2가지로 피처 셀프, 피처 처치 이 2날개로 비상하자.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교회고 교회가 바로 나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이렇게 정의해요.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시작.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올바른 교회론,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손과 발 지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저는 지금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신약교회 운동을 하는데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교회가 달라질 텐데 자꾸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보거나 역사상의 어떤 교회를 보거나 자기가 신학적으로 이해한 교회에 매달리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전 5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듯이 프리칭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티칭.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망가진 자를 치유하는 힐링, 치유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THE, The Church가 바로 T가 Teaching, H가 Healing, 그 다음에 E가 Evangelism, 즉 전도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2가지를 더해서 Praying, 즉 기도가 바로 교회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 행하실 때에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일하셨어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오늘날의 기도는 다 원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는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성시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Building the Church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는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2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분리 개척하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교회를 만약에 개척할 경우에는 하우스처치 운동,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평신도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목자가 전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 목장교회, 가정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계속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계속 목장이 늘어나면 분가를 하고 그래서 분가를 한 3-4번, 5번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돈 없이도 또 특별한 지원 없이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는 개척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개척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말아요. 마치 우리가 출산율 이대로 놔뒀다간 대한민국이 없어지듯이 교회가 계속 탄생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 지금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개척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future self, 즉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신 나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이게 future self의 개념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이따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청춘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 오늘 내가 이제 2부 설교하니까 시간 나서 어머니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왔어요. 혼자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아들이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드에서 오셨는데 오시는 그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아직도 마음은 아직도 젊었는데 그래서 이 목장 참여가 안 되니까 그 지금 그 스프링 자이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몇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음식을 좀 준비해서 임명하지도 않은 목자 노릇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나이가 94세인데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이 사람 가서 데리고 오고 저 사람 가서 데리고 오고 몇 번 했다가 졸도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럼 어머니 혼자서 하세요. 상상으로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아직도 내 속은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이 못 따라준다.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볼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서 이렇게 늙어서 쇠퇴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에 우리 진짜 나의 모습은 늙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장해요. 무한 성장, unlimited growth, 무한의 성장을 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속사람이 살아나서 재창조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내가 이게 아니다. 나는 앞으로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내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내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퓨처 셀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다니면서 거듭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3일 동안 4차례 한 교회가 한 20개쯤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서 설교하니까 하면 30개가 됩니다. 30개 교회를 지난 7개월 동안에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저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가?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피처 처치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대면 어떻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목회자 안에 진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 5월 18일 날 참 가만히 깔고 천막을 치고 5명 놓고 창립 예배 드릴 때 사각개짝을 강대상 삼아서 전할 때 그분은 5명의 초라한 천막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안에는 퓨처 처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교회가 이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학생의 가슴속에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이미 된 교회를 날마다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제가 요새 조영기 목사님 다시 이렇게 천국 가신 그분이 제 마음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4차원의 영성, 그 믿음의 세계, 그 꿈과 희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꿈을 심어줬던 그 4차원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이 제 마음에 계속 지금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나올 제 두 번째 책은 조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인이 잘 되는 게 개인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처 셀프와 피처 처치의 꿈을 심어주는 거고, 저는 20명 모인 교회 가서도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커져서 위대한 게 아니다. 지금은 크다는 사이즈의 시대가 아니다. 영향력의 시대다. 여러분 20명 중에서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자기를 송출할 수 있는 시대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계적인 것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역사를 보여주고 구원을 하고 섬기고 해서 그 어느 교회에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꿈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새롭게 20대처럼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는 인생은 창조다. 시작. 인생은 창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이게 또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아까 27분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30분 이상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한 절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와서 흥분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뭐예요?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 항상, 그래서 제가 요새 불을 버리고 삼감 인생에 대라 이런 얘기해요.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죠? 과거에 대한 뭐예요? 불평이 있어요. 늘 과거에 대한 불평,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로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즉 불평, 불만, 불안. 시작. 불평, 불만, 불안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 감탄,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과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를 미래를 바라면서 감동을 하는 삼감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성식의 모든 교인이 다 삼불이 아니라 삼감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감탄, 감동의 삶을 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하고요, 목적성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알면 인생이요 삼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은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다 가는 게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창조하라는 말이에요. 창조하라는 말.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자라고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걸 묵상하면서 계속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요 엿새 동안 창조한 게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를 완성시키기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달리, 다른 동물과 달리 끊임없이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라는 게 뭡니까? 문화와 문명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 넘치게 풍성한 게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있고, 땅에 도로가 있고,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온갖 종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삶을,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 데이가 보통 우리는 뭐 영성, 인격성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저는 창조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원숭이하고 동물하고 달리 계속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없던 걸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온통 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다시 오면 기절하고 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세계하고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린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전의 성경인데 경작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일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꾼 거죠. 진선미로 가꾼 거예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진선미를 인간은 계속 추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동식물을 다 오게 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네이밍,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게 뭡니까? 창조 행위잖아요. 창조 행위. 옷을 지어 만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은요, 과거보다 현재를 더 풍성하게, 그 다음에 미래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 창조성, 어마어마한 잠재력, 가능성, 이게 다 창조의 자원이거든요. 그 창조하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체성이 바로 창조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보여? 목적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전에 예비하셨다는 게 뭐? 바로 우리 가운데 창조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할 때 가장 행복해. 창조할 때 가장 보람 느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했냐? 두 번째 포인트, 창조하고자 하는 꿈과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뭔가 좋은 것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과 뭔가 하려고 하는 소원, 어떤 의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의지, 계획,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다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요새 매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묵상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소원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은 자주 그분도 쓰세요. 이게 세 번역에는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염원과 능력, 시작, 염원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수록,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할수록 방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은사 나타내는 거 다 여러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영혼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마르투스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전도만이 아니라 어떤 창조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아까 읽은 2장 10절에 만드신 바라는 게 바로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작품, 시작,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명품이에요. 명품. 따라합시다. 나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 이런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은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창조성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명품이 바로 나 자신이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 긍지를 갖고 남은 하루하루를 낭비와 소비가 아니라 창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로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이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여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요. 인생의 본질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창조적인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뭐요? 많은 사람의 존경이 사랑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이 있기를 바라고, 미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더 신나게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29, 18 외우기도 쉽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다른 성경에는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거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기 멋대로 산다. 되는 대로 산다. 혼돈과 무질서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창조의 삶을 산다. 코스모스의 삶을 산다.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과 무질서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창조적인 질서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뭐요? 꿈을 가지게 될 때 얻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한 30개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교회도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결단하게 하는데 다 뭐냐? 꿈을 갖더라는 거죠. 꿈을 갖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 행복하고, 꿈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꿈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만 70이 됐잖아요. 70 먹은 사람이 와서 막 청년처럼 꿈 얘기를 하고 꿈을 가지고 저렇게 남은 생애를 살겠다는 것에 가장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네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70 먹은 어느 목자께서 나를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10년 목자를 했는데, 이제는 70이 넘어서 그냥 목자 은퇴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다가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단 카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내가 목자를 그만두는 게 착각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목자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구체적인 목표로 그렇게 정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100억을 벌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번에도 후쿠오카에 제가 갔을 때 그 비전 처치 18평인데요 85명이 모였어요. 50석도 채 들어가지 않아요. 남은 사람들은 바닥에 앉고 다 서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3분의 2가 젊은이들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후쿠오카의 목재상을 하는 한 친구가 자기가 후쿠오카에서 최고의 목재상이 되어서 500석을 가진 교회를 반드시 10년 내에 짓겠습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들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다 나와서 발표한 사람들이 개인의 꿈을 얘기하고 교회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목사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자기가 항상 꿈꾸던 것이 그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주보가 엉망인데 어떤 사람 디자이너가 나와서 내가 이 주보를 가장 아름다운 주보로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피처 처치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피처 셀프에 대한 얘기를 하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꿈을 꾸지만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전심전력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전력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전심전력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든 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요? 전심전력. 장차 내가 들어갈 응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일, 계획, 지식, 지혜. 여기 보니까 working, planning, knowledge and wisdom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네 가지로 우리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그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짧은 삶이지만 창조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죠. 그렇게 남길 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의고, 특별히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 뿌린 씨앗을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갈수록 스티븐 카비가 얘기한 인생의 정의가 절실히 다가와요. 인생이란 뭐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내하고 요새 너무 사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홍콩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 같이 한미준 수련회 다니면서 가장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배우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가, 서로 배우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는 남자, 배우는 여자가 배우자입니다. 그 말이 와서 다가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잔소리를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코칭하는구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손잡고, 지금 70이 넘은 두 노인네가, 난 노인이라는 말이 도저히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둘이서 요새 아주 신혼같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제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연말에 반드시 책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책을 읽고 배우고,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안 가던 곳을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무한성장, 끝없이 배우는 겁니다. 학교 공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평생 학습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계속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서로 배워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으로 충만한 데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야 돼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선미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뭔가 남기세요. 하다못해 글이라도 쓰세요. 여러분께서 뭔가 하나라 여러분이 남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남기려고 계속 글 쓰고 책 쓰고 또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전체 그림이에요. 나는 피처 셀프로 살고 우리 교회는 피처 처치로 세워진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 하면서 기도 제목 놓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쓰면서 PDS 일기입니다. 플랜, 계획하고 do, 행하고 see,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감사한 거 3가지 적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흡한 거 2-3가지 적어서 이걸 내가 더 보충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제는 시간이. 그래서 그 알차게. 근데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을 주신 거예요. 저는 꿈과 시간, 이 2가지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루하루에 뭔가 새롭게 창조하고 남기는 최고의, 여러분 남기는 유산이 뭡니까? 내 전도해서 얻은 영혼이겠죠.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데려오면 최고로 남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자라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5월 18일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이 꿈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부제가 라이프 아키텍트 이렇게 썼어요. 라이프 아키텍트. 밑에 저기 나오죠? 아키텍트가 뭐예요? 설계자라는 뜻이거든요. 설계자 인생. 시작. 설계자 인생. 그러니까 창조, 꿈을 이루는 삶이 바로 창조자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좀 라틴어로 어렵게 호모 사피엔스처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호모 아키텍투스, 이렇게 라틴어로 창조하는, 설계하는 인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영어로 라이프 아키텍트다. 아키텍트라는 게 건축가, 설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는 삶은, 인생은 바로 라이프 아키텍트다. 그래서 저 표지가요, 저 나중에 책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1시간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5개의 기둥, 그
교회같이 생겼는데 거기 별빛이 있죠. 그래서 라이프 아키텍트 해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 자화상. 그래서 12챕터. 여러분 저는 12번 만나서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읽고 나면 토론하고 토론해서 피처 셀프, 나의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피처 철치,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12번만 그렇게 그런 타임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닮은 창조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저의 목표는요, 책을 100권 쓰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이 55번째 책입니다. 지난번 피처 처치가 54번째 책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알라딘에서 내 이름으로 나온 책들 다 뽑아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건 이제 2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그 중에 한 권은 반드시 밀리언셀러가 된다는 저의 피처 셀프가 강력합니다. 저 책이 그 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 책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요게 5월 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5월 10일 날 제가 와서 설교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저게 19,000원에 나올 텐데 우리 성시교인들한테는 근황 주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10,000원에 거의 절반가인 10,000원에 여러분에게 내가 보급을 하고 여러분이 많이 사가지고 열심히 저건 평신도용입니다. 피처 처치는 목회자들이 주로 봐야 되는 책이죠. 사역자하고 저 책은 평신도와 VIP예요. 불신자들도 저 책을 읽으면 꿈을 꾸게끔 그렇게 했어요. 325페이지인데요. 12챕터가 되어 있어요. 한 챕터 읽고 같이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이렇게 읽잖아요. 읽듯이 그냥 모여서 읽고 목장이나 교회 전체가 목사님과 함께 읽고 그걸 가지고 한 1시간 디스커션해요. 그런 다음에 각자 결단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 꿈, 우리 교회 꿈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12번을 그렇게 워크숍을 가지면 반드시 개인이 달라지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는 교회로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5월 10일 날 와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책을 사면 제가 사인회를 가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이 막 아프고 힘들지만 꿈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극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요. 나도 다시 새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경제 수준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건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의 어록이 자꾸 살아 역사예요.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시작.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I pray and I obey. 나는 기도한다. 나는 순종한다. 시작. 나는 기도한다. 나는 순종한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 결론을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실행력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꿈을 꾸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가서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꿈을 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위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저도요 계속 책을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지만 그러니까 이 뒷도리가 이걸 딱 꼭 붙잡는 거예요. 써야지 하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루에 3페이지 쓴다. 딱 걸어놓고 목표를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 한 달 내로 반드시 라이팅을 끝낸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필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첫째 있어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리얼리티가 되도록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요.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명씩 전도를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고만 기도하고 가서 해라. 나보고 하라는 거냐?
나는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목장이 몇 년 되는데 아직도 VIP가 안 오는데 여러분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죄책감 가질 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꽂힌 거 두 개가 있어요. 한 교회는 저 나성의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교회 가보니까 19년째 모든 예배 때마다 20분 기도를 하더라고. 설교 전 10분, 설교 50분.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몇 교회에 뒤늦게 얘기했는데 제 마지막 지난번에 우리 은혜 비전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피를 받아가지고 내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10분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전 10분, 후 10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꿈을 꾸게 됐더라. 그래서 이 통성기도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적어도 20분 이상 모일 때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처음에 2, 3분도 어렵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한 역사예요. 프레이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기도는 상상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계속 구걸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를 내가 기도 속에서 상상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구체적으로 내가 된 것과 행동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리허설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하시고 모였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기 우리 하남에 있는 서울은혜교회에 거기는 목사님이 목표를 정해서 담임 목사가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작년에 123명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전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예배 와서 앉는 거 그게 한 명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 번 왔으면 3명 전도한 걸로 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5번만 꼭 오세요 해가지고 떡 들고 가고 해가지고 반경 1km 있는 모든 상가와 모든 가게를 완전히 다 정복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에 10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기타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들 달라붙어가지고 작년에 1,3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두 가지인데 기도와 전도, 전도와 기도인데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장에 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미리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꿈을 꾸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부합되는 꿈을 꾸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으로 내 믿음의 세계에서 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4차원의 영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경험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자원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꼭 교회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걸 여러분이 종이에 써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하박국 요거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하박국에 어디 있어요? 그게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야 돼요. 종이에 적고 그거를 날마다 읽고 바라보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내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을 떠도 감아도 보여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가지를 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향해 꾸신 꿈을 바라보고, 저는요 이 성시교회도 내가 우리 정 목사님께 여기 부임할 때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정점 그때까지 회복시켜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정점이 뭐냐, 그때 한 1000명 우리가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1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 1000명이 여기 가득 차는 모습, 3000명이면 3부 예배로 모이는 모습, 그건 내가 날마다 지금 바라보거든요. 근데 나보다는 정 목사님이 먼저 그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옆에서 해주는 거는 보조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그것이 확신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 언제 할까요? 10년 후에 할까요? 15년 후에 할까요? 하여튼 가득 채우고 이 성전을 남기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중계방송 꼭 듣거든요. FCI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통성기도 할 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저는 옛날에 나라를 위한 기도 반드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저 혼자 1인 연구소로 혼자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미 누려본 거 다 누려봤어요. 저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의 모든 47년의 모든 거를 다 통합하고 응축해서 이거를 내가 한 교회라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속초에 10명 모인데 10명 모인. 그러더니 자기가 나한테 요청해놓고, 그래 나는 묻지도 않고 몇 명인지도 얘기도 않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겁이 나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다음에 한 2년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장난이냐? 속으로만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 뭐 자비랑으로 할 테니까 강사비도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거기 가서 하루 묵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 3호 내만 바뀌면 된다. 이걸 기회를 삼아라. 한 명씩 데려와서 앉혀라. 근데 결국은 금토일 못하고 주일날만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11시하고 1시 반에 2번 가서 하거든요. 책을 몇 권 보내줄까 했더니 5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권 보냈어요. 소심한 거죠. 한 50권을 요청해야 되는데 5권.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명품이고 작품인 거를, 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거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요. 그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형편, 또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여기 기웃거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 목사님이 나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2부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의 연속성을 위해서 1부는 내가 하고 목사님이 2부만 하세요. 여러 사람이 나한테 왜 2부만 합니까?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편안하게 그냥 2부 한 번 하려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나는 1부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이 교회가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조한 게 있거든요. 왜 정 목사님이 이곳에 왔어요? 한국교회를 나를 통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반드시 잘 돼야 돼. 정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나는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를 얘기할 때 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경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브콜을 나한테 먼저 했다.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자기가 오겠다고 그런다. 그럼 내가 이따 오라 그랬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보다 더 잘 목회하게 될 것이고, 나는 조기 은퇴해서 한국교회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 성식회에 가서 현장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FCI도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10분을 안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시간 지키려고 그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흥분을 했어요. 근데 흥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분은 아니고요.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 또 필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도 설교 전에 10분 하고 설교 후에 10분 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러나 처음부터 할 수는 없죠. 지금 5분 동안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적인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주님 이런 존재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건 장로님 나오셔서요. 큰 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분을 딱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6분인데요. 31분까지 우리 주여 삼창을 있는 대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피처처치 피처셀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해서 하나님 꿈을 꾸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